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둥글게 만드시고 하루 한 번의 자전을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태양 주위를 공전케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자전과 공전도 없는 평면으로 창조하셨다면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상황 속에 있겠습니까? 만약 그랬더라면 지금 이 세상은 오직 단면적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에는 낮과 밤의 구별이 없을 것입니다. 자전 없이 평면으로만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태양 아래에서 한결같은 낮만 존재할 것입니다. 밤이 없으므로 이 세상에는 아침도 저녁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있을 수 없습니다. 공전 없이 평면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에는 1년 12달 단 한 계절만 있을 것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는 계절의 변화로 인한 시간의 흐름을 인식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처럼 이 세상이 온통 단면적이라면 그 단면적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사고 역시 단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을 둥근 공으로 만드시고 자전과 공전을 병행케 하심으로 지구 자체가 양면성 혹은 복합성을 띠도록 하셨습니다. 즉, 이 세상에는 언제나 낮과 밤이 동시에 병존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지구 이쪽 편이 낮이라면 반드시 지구 반대편은 밤이 됩니다. 낮과 밤의 구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아침도 저녁도 한낮도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어김없이 계절의 변화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한 지역에서만 때를 따라 계절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적도 이북 지역과 적도 이남 지역에는 각각 다른 두 계절이 동시에 병존하고 있습니다. 적도 지역에서조차 미세하지만 계절의 변화는 반드시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 그 어디에도 단 하나의 시간, 단 하나의 계절만 존재한다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에는 밤과 낮, 아침과 저녁, 봄과 가을, 여름과 겨울이 언제나 병존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을 둥글게 만드시고 자전과 공전을 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자체가 이처럼 복합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역시 복합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과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접하는 인간의 사고가 복합적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낮이 되면 이내 밤이 찾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웠음을 알고 있습니다. 한여름은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향하는 길목임을 알고 한겨울의 앙상한 나뭇가지는 만사의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듬해 새 봄을 향한 준비 과정임을 인식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인간의 사고가 복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인간의 사고 자체가 복합적이고 이 세상 자체가 복합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없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이 단면만을 지닌
평면이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단면적인 한 뜻만을 지닐 것이기에 인간이 어디에 서느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자체가 복합적이고 인간의 사고가 복합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 인간의 삶의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절망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매일 찾아가는 밤이 고통일 뿐입니다. 그에게 새 아침은 더 큰 고통이 됩니다. 그가 맞는 새 날은 죽음보다 모진 고문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소망 앞에 서 있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밤이 내일을 위한 안식과 쉼의 은총이 됩니다. 그에게 있어 내일은 비록 그 날이 고난의 날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미래를 향한 소망의 징검다리가 됩니다. 이처럼 인간이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 그 삶의 의미가 달라진다면 우리에게 삶의 지혜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곳을 바르게 찾아 서는 것, 바로 그것이 삶의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12장은 이렇게 막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본문은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의 한 사람인 사도 야고보가 헤롯 왕에 의해 참수형을 당해 순교당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유대 교인들의 돌을 맞아 순교당한 스데반 집사가 2000년 교회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라면 본문의 야고보 사도는 12사도 가운데에 최초로 순교한 사도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자신의 손과 발을 야망과 불의의 도구로 사용하던 그릇된 삶으로부터 자기 손을 씻고 발을 뺀 데 반해 자기 손을 들어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해버린 본문의 헤롯 왕은 예수님께서 태어날 당시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해 순교한 사도 야고보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사도의 친형제로서 세베대의 아들이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왜 사도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고 또 나아가 다른 사도를 해치려 하기까지 했었는지 그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투옥된 베드로의 주님에 의한 구출 사건과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 사이의 함수 관계입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 사도를 참수형에 처한 뒤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대단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이에 내친김에 사도 중에 우두머리격이었던 베드로까지 투옥시켜버렸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그 즉각 베드로를 참수형에 처하지 않았던 것은 베드로를 투옥시킬 때가 마침 유대인의 최고 명절인 유월절이 시작될 때여서 그 절기가 마치기를 기다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4명으로 한 조를 이룬 4개의 조로 하여금 감방에 있는 베드로를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본문 6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에게 참수형을 집행하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한 조를 이루고 있는 4명의 군사 중에서 2명의 군사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방 밖을 파수하고 나머지 2명의 군사는 베드로가 갇혀 있는 감방 안에서 베드로를 자기들 사이에 두고 베드로의 손과 자신들의 손을 함께 쇠사슬로 묶은 채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요즘 형사들이 흉악범을 체포해서 연행할 때 범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형사 자신의 한 손과 범인의 한 손을 수갑으로 채워 연결하는 것과 같은 형국이었습니다. 왜 헤롯 아그리빠가 이처럼 철저하게 베드로를 감시케 했는지는 이미 우리가 사도행전 5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대제사장들과 그의 추종자들이 베드로를 감옥 속에 넣었을 때 베드로가 그날 밤에 감옥을 빠져나간 사실이 있음으로 인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방 하나만도 4명의 군사들로 하여금 그토록 지키게 하였으니 그 감옥 전체에 대한 경비는 얼마나 철통 같았겠습니까?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죄수가 탈옥한다거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안에 있는 죄수를 탈옥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베드로를 구출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내신 방법이 얼마나 신비스럽게 이루어졌었는지 당사자인 베드로마저도 그것이 생시라고 생각하지 않고 환상이라고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감방을 나선 베드로가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고 감옥의 쇠 대문을 나가서 한 길가에 이르러서야 베드로는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제야 자기 앞에 벌어진 모든 일이 꿈이 아니고 주님께서 실제로 자신을 그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에 대한 주님의 구출은 그처럼 신비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질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문 속에서 야고보와 베드로에게 각각 일어난 두 사건이 너무나도 상반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1절에 의하면 베드로와 야고보는 똑같은 날, 똑같은 갈릴리에서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의 직업은 똑같은 어부였습니다. 두 사람의 나이도 엇비슷했습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입은 뒤에는 3년 동안 주님의 똑같은 제자로서 똑같이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는 두 사람 모두 주님의 똑같은 사도로서 주님을 향한 똑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위해 똑같이 헌신했습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 근본적인 차이란 있을 수 없었고 그 두 사람 간에 우열을 가릴 수도 없는 그 두 사람은 그야말로 주님의 똑같은 제자로서 똑같이 주님을 섬기는 똑같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 가운데의 한 사람인 야고보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야고보에게 참수형을 내린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마저도 참수형에 처하려고 했던 바로 전날 밤 주님께서는 신비로운 방법으로 베드로를 철통 같은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얼마나 부당한 처사입니까? 주님께서는 왜 당신을 따르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는 야고보를 가만히 내버려 두셨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야고보와 똑같은 사도인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극적으로 구출해 주셨습니까? 야고보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과 베드로를 차별 대우하는 주님이 얼마나 야속해 보였겠습니까?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주님에 의한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헤롯 아그리빠에 의한 야고보 사도의 순교 사건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대체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는 자기 야망을 위해서 거짓이나 불의를 행하다가 투옥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였던 예수님께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언했기에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교인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유대교인들은 그 예수님이 부활했을 리도 없다고 믿었고 또 달동네 나사렛의 빈민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성자 하나님일 수는 없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예수 부활을 외쳤다는 이유로 베드로는 투옥을 당했고 그가 부활했다고 증언한 예수님에 의해 베드로는 극적으로 감옥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만약에 유대교인들이 그릇 확신하고 있었던 것처럼 바꾸어 말해서 베드로가 증언했던 것처럼 실제로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지 못하셨더라면 부활하시지도 않은 예수 부활을 증언하다가 투옥된 베드로를 부활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 예수님이 감옥으로부터 그를 구출해낸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외치다가 투옥된 베드로를 주님께서
신비로운 방법으로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내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예수 부활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증명해 주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본문 속에서 서로 상반되어 보이는 베드로의 구출 사건과 야고보의 순교 사건 사이의 함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 사도 역시도 자신의 허물로 인해 참수형을 당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부활을 증언하다가 투옥된 베드로를 신비스러운 방법으로 감옥으로부터 구출해내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신의 증인으로 살아가다가 참수형을 당해 죽은 야고보 사도를 어찌 육체의 죽음이라는 감옥으로부터 영원히 구원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당신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으로 우리를 영원히 책임져 주심을 우리로 하여금 확실히 깨닫도록 해주시기 위해 전혀 상반되어 보이는 베드로 구출 사건과 야고보의 순교 사건을 동시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한 교우님이 직접 촬영한 배경이라는 제목의 사진을 제게 보내주었습니다.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단 한 잎의 나뭇잎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그 사진 속의 뒷배경은 울창한 숲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진 이름을 배경이라고 짓고 주고자 한 메시지는 무엇이든 그 뒤의 배경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나뭇가지에 걸려있는 단 한 잎의 나뭇잎이 아름다워 보이는 것은 바로 그 나뭇잎의 뒷배경이 울창한 숲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 사진 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단 한 잎의 나뭇잎 배경이 숲이 아니라 황량한 벌판이라면 그 나뭇잎은 아름다워 보이기보다는 을씨년스럽게만 보였을 것입니다. 배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이토록 중요합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배경이 이 세상 혹은 인간이라면 야고보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의롭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하다가 악인에게 목베임을 당해 죽은 야고보보다 더 비참하고 불쌍한 인간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베드로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본문 속에서 주님에 의해 극적으로 구출되었다고 해서 이 이후에 베드로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역시도 자신이 믿는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 처참하게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와는 전혀 무관한 죽음에 이르는 그 길을 자기 스스로 자원한 베드로는 얼마나 어리석은 인간입니까? 그를 어리석다 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누가 어리석은 사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 세상이거나 인간이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속의 야고보와 베드로가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들의 인생은 실패한 비참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12사도 가운데에 최초의 순교의 잔을 기꺼이 마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인생 배경이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님을 위해 비록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자기 인생의 배경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죽음의 감옥으로부터 반드시 영원히 세워주실 것임을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던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날 밤 감방 속에서 태연히 잠을 잤습니다. 비록 두 군사 틈에서 두 손이 군사의 손과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긴 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겉옷과 신발을 벗어두고 허리띠마저 풀어두고 마치 자기 집 안방에서 잠을 자듯이 평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참수형을 당해야 합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으면 목이 떨어져 나가서 죽어야 할 판입니다. 그 급박한 순간에서조차 베드로가 감방에서 태연스럽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 그날 밤 사이에 주님께서 반드시 자기를 감옥으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면 주님께서 실제로 그를 구출해내실 때 그것이 꿈이라고 착각했던 것으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하기 전날 밤까지 이튿날로 예정된 참수형을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그 마지막 순간 그 감방 속에서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날이 밝아 자기 역시 야고보처럼 참수형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죽음의 구렁텅이로부터 영원히 세워주실 것을 베드로 또한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 모두 그 육체는 2000년 전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들이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영원히 살아 있습니다. 반면에 야고보 사도에게 참수형을 내리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 아그리빠는 비록 로마 황제에 의해 임명받은 분봉왕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엄연한 왕이었습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 헤롯 아그리빠보다 더 큰 권력을 지닌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자신의 권력을 지닌 자기 자신을 자기 욕망이 지향하는 이 세상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그 삶이 당장은 대단히 화려해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주님께서 치심에 어이없이도
벌레에 먹혀 죽어버렸다고 본문 23절이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아그리빠가 자기 자신을, 자기 권력을, 자기 욕망을, 이 세상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을 때 그의 화려한 왕궁도, 무소불위의 권력도, 호사스러운 그의 삶도 모두 그 자신의 죽음을 재촉하는 화근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모델은 어떤 경우에도 하얀 배경 앞에 서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델의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하얀 옷을 입은 모델이 하얀색 배경 앞에 서는 것은 자기가 입고 있는 하얀색 옷을 죽이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얀색 옷을 입은 모델은 언제나 짙은 배경 앞에 섭니다. 그것이 자신이 입고 있는 하얀색 옷에 생명을 불어넣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고작 몇십 년 살다가 끝나버릴 유한한 인간이 유한한 자신을, 유한한 세상의 것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자해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유한한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유한한 것을 유한함으로부터 건져낼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에 불과한 유한한 인간의 인생 배경이 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깨트리고 영원히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모든 절망이 소망으로, 슬픔이 기쁨으로, 미움이 사랑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승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지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배경으로 삼을 때에만 우리 인생이 참된 의미를 지니고 영원히 세워질 수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나 우리 앞에는 언제나 두 인생의 길이 있습니다. 한 인생의 길은 대부분의 사람이 선택하는 길로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처럼 자기 자신을, 자기의 욕망을, 세상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길입니다. 그 길은 당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결국은 공동묘지에서 한 줌의 흙으로 끝나버리는 허망한 길입니다. 또 하나의 길은 죽음을 깨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는 길입니다. 그 길은 언뜻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길은 공동묘지를 뛰어넘어 자기 인생을 영원히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이 두 길 가운데에 어떤 길을 선택해서 걸어갈 것이냐는 전적으로 우리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선택이 우리 각자의 자유인 만큼 그 선택의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우리 각자가 져야만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를 평면이 아니라 둥글게 만드시고 태양을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을 병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는 언제나 낮과 밤이, 아침과 저녁이, 봄과 가을이, 여름과 겨울이 복합적으로 병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단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일희일비하는 단면적 사고가 아니라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볼 수 있는 복합적 사고로 살아가게 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를 참수형에 처하고 베드로마저 투옥한 헤롯 아그리빠는 단지 눈에 보이는 것에만 집착하는 단면적 사고를 지녔기에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추구하는 자기 자신을 자기 인생의 배경으로 삼았다가 주님께서 치심에 어이없게도 벌레에 먹혀 죽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어리석은 헤롯 아그리빠가 실은 나 자신임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굳게 서서 절망 속에서 소망을 보고 어둠 속에서 빛을 보며 죽음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보는 복합적 사고의 소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 자신이 유한한 존재이기에 영원하고 전능하신 주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 공동묘지가 나의 종착점일 뿐인 나의 유한함을 뛰어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 내 마음속의 미움과 증오가 사랑으로 승화되게 해 주십시오. 진리의 주님을 내 인생의 배경으로 삼아 나의 삶이 이 세상을 밝히는 작은 진리의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사람들은 죽였지만 주님께서 영원히 살리신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우리 모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주님 안에서 영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나라 국가 원수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제 63년을 일기로 자신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한때 가톨릭 신자였던 그분의 영혼에 주님께서 따뜻한 자비의 손길을 내밀어 주십시오. 갑작스럽게 충격과 슬픔을 당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지금부터 유족들의 인생 배경이 되어 주십시오. 전직 대통령의 죽음이 이 땅을 대립과 분열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간의 화합과 화해를 일구는 미랄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